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라,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피조물들로부터 평생토록 찬양받기에 그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평생토록 찬양해야 될 그 이유는 그 하나님이 당연히 그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피조물들은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편 104편은 그 형식적인 면에서 이 찬양시로 분류되고 있고, 시편의 찬양시 중에서 백미로 꼽히는 시입니다. 서정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도 시편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로 꼽히고 있고, 내용으로는 그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편의 중심 주제는 창조에 있다기보다는 그 창조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이 영광의 중심을 두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4편은 창세기 1장에 있는 이 창조의 과정을 따라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 첫째 날 창조된 빛과 둘째 날 창조된 하늘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2절 말씀에서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창조된 땅과 바다와 식물에 대해서는 9절과 13절에서 말씀하는데, 9절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13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 사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라는 그 말씀의 성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 날 창조된 두 광명, 해와 이 달에 대해서는 그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다섯째 날 창조된 새와 물고기에 대해서는 그 12절과 2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12절 말씀해 보시면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무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25절 말씀해 보시면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편 기자가 이 창조의 과정을 따라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계를 보존하시고 이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 자연 법칙에 따라 우주 만물이 그 돌아가도록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창조하신 이 천지 만물을 그냥 어떤 이 법칙을 정해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섭리하고 계시다. 즉 하나님이 통치하고 보존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 해와 이 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식물이 이 자연스럽게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해를 주시고 이 비를 주셔서 이 땅으로부터 이 가축과 사람을 위한 풀과 채소를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동물들과 인간들이 그들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에서 29절 말씀해 보시면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손을 펴셔야지만이 피조물들이 좋은 것으로 이 만족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피조물들은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만이 진정한 이 만족한 삶, 좋은 것으로 만족시키는 그러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자신을 감추기로 작정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모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29절 말씀에 주께서 낯을 숨기신적이라는 이 말은 그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그 은총을 거두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있고 그 원죄로 인한 그 스스로 짓는 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이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길로 쫓아가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돌보시는 은총을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그 은총의 이 손을 거두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동물 세계와 마찬가지로 양육 강식의 이 세계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아마 이 세상은 아마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수가 차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있기 때문에 이 원죄와 자범죄로 말미암은 그런 완악한 인간들이 그래도 어떠한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 세상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29절 말씀에서 주께서 만약 돌보신 은총을 거두시게 된다면 그들이 떨게 될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질서는 파괴되게 될 것이고 두려움 가운데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은 오직 이 주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들과 악인들이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기를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35절 말씀해 보시면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다 할렐루야라고 시편 기자는 이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죄인들 그리고 이런 악인들 이 다시 잊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이 진정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이 죄인들과 악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과는 전혀 다르게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내가 평생도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시편 기자의 고백은 그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바로 오늘 이 본문 33절에 이 시편 기자의 고백, 내가 평생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그를 통해서 만족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